할렐루야, 릴레이 묵상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47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에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현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로 발탁되어 궁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능욕과 배신당함, 쫓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인을 통해 나라에 이와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은 자신보다 다윗이 뛰어나다는 소문에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 벗어나고자 궁정 밖으로 나가 이웃나라 블레셋까지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선 다윗과 함께 하시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민족에겐 복을 내리시고 다윗을 외면하고 괴롭하는 민족에겐 벌을 내리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건짐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윗을 대적한 아말렉 민족, 블레셋 민족, 기브온 민족과 암몬 자손들까지 다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만 이 다윗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선 하나님께선 응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의 집안에 살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행했을 땐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끝없이 간구하였을 때 그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 안에 긍휼함을 입을 내용은 다 긍휼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간구는 그 응당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자신에게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푸시며 또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행동하고 또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생활하던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깊이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맺어진 하나님 주권의식이 명확하였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윽고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그를 죽이며 극적으로 승리한 사건을 여러분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윽고 왕으로 등극하였고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메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안, 그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기뻐하시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삼고 있는 다윗 언약의 한 구절인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자 하나님은 다윗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이 교회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을 힘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약속은 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동행케 하여 주셔서 나뿐 아니고 후손들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8교구 교구원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의 한 소절을 소개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두려움 없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들의 앞에 있는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구원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끝없는 기도와 끝없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것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보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강 유의하여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또 기쁘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